저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학교에 낼 기성예배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임선생님께서 저를 학교 교실에서 내어 쫓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학교에 오지 마라, 다시는 이 교실에 들어오지 말라는 이 담임선생님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이 눈물 속에 바로 기독교사의 꿈이 잉태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학교에 낼 돈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내지 못한 돈으로 인해서 학교를 그만둬야 할 가장 절박하고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훌륭한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또 저같이 돈을 내지 못한 아이들에게 더 안아주고 그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4인4색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소명학교 신병준입니다. 기독교 교육, 민족과 열방의 희망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족과 열방을 품은 기독교사 이야기입니다.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초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처음 들은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정문에서 한 100여 미터 떨어진 마을에 어느 초가집에서 예배드리는 장소에 친구와 함께 우연찮게 방문했다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이 귀한 말씀을 저는 처음 받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저에게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인도하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만져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은 후 2개월 후에 어느 날 저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학교에 낼 그런 기성예배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임선생님께서 저를 학교 교실에서 내어 쫓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학교에 오지 마라, 다시는 이 교실에 들어오지 말라는 이 담임선생님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이 눈물 속에 바로 기독교사의 꿈이 잉태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학교에 낼 그 돈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내지 못한 돈으로 인해서 학교를 그만둬야 할 가장 절박하고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훌륭한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또 저같이 돈을 내지 못한 아이들에게 더 안아주고 그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다고 한다면 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기독교사의 꿈을 저는 그때 처음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 하나님 앞에서 드린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2개월 전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희미하게나마 제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저에게는 귀한 울림이 되었고 그때 눈물 속에 학교를 그만둬야 되고
도중에 정말 이 멈춰야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간절한 기도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뭐 그 이야기를 다 품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또 중학교 때는 33번이라는 수업료를 내지 못해서 학교 밖으로 쫓겨나는 그런 일까지도 제가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떻게 그런 아픔과 고통과 그런 마음, 힘든 마음들을 잘 추스리고 이렇게 고등학교까지 졸업할 수 있었는지 저는 잘 기억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그 말씀이 저를 그런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시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 그리고 바라던 사범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학을 한 후에 처음으로 만난 곳이 바로 ESF라는 선교단체입니다. 이 선교단체를 제가 만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저는 창세기서부터 출애굽기 또 레위기 그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4년 동안 공부하고 사도행전,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정말 이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서 저한테는 아주 기독교사로서의 가야 할 그 길을 사범대를 다니고 있지만 제 자신이 사범대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귀한 이 생명의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저에게 가르쳐주고 제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저를 기독교사로 이끌고 기독교사로 세우는데 귀한 영양분을 저한테 제공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간 동안에 또 그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후배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1대1로 또 후배들을 일주일에도 여러 명을 말씀을 가르치고 또 직접 신방하고 또 수련회에 참석하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저에게는 사범대에서 배울 수 없는 또 어느 누구가 가르쳐주지 않는 귀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만나게 될 학생들에 대한 이런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선교단체에서 요한복음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공부했는데 이 9장을 공부하면서 저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초등학교 2학년 때에 흘렀던 눈물 그 이상의 눈물을 요한복음 9장을 공부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제 어머니와 아버지는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벙어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이 유전의 법칙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공부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머니, 아버지가 청각장애, 시각장애 벙어리셨기 때문에 저는 제가 결혼하게 되면 제 2세가 우리 어머니와 같이 아버지와 같이 태어날 것이 아닌가라는 그 마음이 저를 온통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뭐 용어로 표현한다면 운명적이라고 말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2살 때 돌아가셨고 저희 어머니하고만 함께 생활했는데 저희 어머니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는 어머니하고 대화를 할 수 없는 거,
또 여러 가지 가난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이런 또 환경 속에서 제 마음 가운데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굉장히 운명적이고 굉장히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유전의 법칙을 공부할 때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나도 결혼하면 그런 이세가 태어날 거야 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저 본인의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부모님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란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제가 그동안에 20여 년 동안 살아오면서 가졌던 이 운명적인 이 인생관, 저희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생겨난 그 운명적이고 이런 유정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예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씀이 저를 완전히 해방시켰습니다. 운명적인 사고방식과 그동안에 억눌렀던 저의 마음 가운데 지배하고 있던 이런 어둠의 세력들이 다 깨끗하게 해결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을 공부하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펑펑 울었습니다. 대학 1학년 때 이 요한복음이 9장의 말씀이 저를 진정으로 자유롭고 평화롭고 기쁨과 감격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또 다른 저한테 준 선물입니다. 이 유전적인, 이 운명적인 삶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벗게 만들었습니다. 4년의 사범대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1983년 3월 1일 전라남도 해남 송지중학교 이 땅끝 마을에 첫 교사로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눈물 속에서 학교를 그만둬야 할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꿈꿨던 그 간절한 기도, 훌륭한 교사가 되겠다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흘러듣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저를 기독교사로서 첫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그때 저한테 주신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3장 23절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내가 만난 아이들, 내가 만난 학생들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네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가 만난 아이들이 바로 나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말씀과 동시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시몬의 아들 네가 어느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씀입니다.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이 말씀이 바로 저에게 네가 만난 아이들, 네가 만난 학생들이 바로 내 양이다, 이 말씀을 제가 83년 3월 1일 송지중학교 첫 발령을 받고 주신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저에게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에게는 기독교사로서 어떻게 내가 만나는 아이들을 대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후에 송지중학교를 비롯해서 진도 굽내중학교, 또 목포상고를 거쳐서 제가 5년 동안의 공립학교에서 교사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전주 신흥중학교라는 미션 스쿨에서 21년 동안 또 미션 사립학교에서 교사로서 섬겼습니다. 이 26년이라는 공교육에서 생활 속에서 저는 딱 한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내가 만나는 제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이 사명, 이 소명이 저에게 주신 귀한 소명을 알고 26년 동안 공립학교에서든지 또 사립 미션 스쿨에서든지 변함없이 내가 만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 예수님을 알게 할까를 제가 26년 동안 하나님 앞에 싸웠던, 하나님 앞에 선한 싸움을 싸웠던 그 삶의 여정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사이고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교과 교사이지만 그보다 더 먼저 본질적으로는 저한테는 성경 선생이라는 더 본질적인 이 사명, 이 소명이 저한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기독교사로서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생명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내가 가르치는 것이 뭔가 허무할 수밖에 없고 또 인본주의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에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 사명을 저한테 배웠습니다. 그래서 26년 동안 정말 변함없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섬길까 한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실, 이 사랑이 넘치는 교실을 읽었습니다. 목표는 제일 첫 번째는 예수님을 기쁘게, 또 가족에게 섬김을, 이웃과 나눔을 할 수 있는 것이 제가 사랑이 넘치는 교실의 교훈이고 또 철학이고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가르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6년 동안 가정 방문도 했고 저희 집으로 아이들을 초대해서 예수님을 소개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가르치고 또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 방문과 여러 가지 저희 집으로 초대하는 가운데 학부모와 좋은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립학교에서도 성경을 가르치고 제가 누가복음을 가르쳤는데 누가복음을 가르쳐도 학부모들이 전혀 반대하지 않고 또 저를 지지해주고 심지어 삼계탕까지 사주면서 저에게 정말 힘을 주는 그런 학부형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뿐만 아니라 학부모와의 좋은 관계, 또 학생들과의 좋은 관계를 가져야만이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고 예수님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교육 철학이었고 제가 또 성경 선생으로서 또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26년 동안 하나님께서 귀한 제자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귀한 제자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데 저를 하나님께서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저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주셨다는 이 귀한 말씀이 바로 이 생명이 되어서 저한테 생명을 주셨고 제가 생명을 가진 제가 또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는 그런 역할을 또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한테는 또 다른 시작이 있었습니다. 26년 동안 공교육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섬겼죠. 공립학교 또 사립 미션스쿨 그리고 어쩌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제 삶의 여정의 마무리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 9월 1일부터 분당에 있는 기독교 학교, 기독대안학교에서 또 다른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공교육에서 26년 동안 아이들을 섬기고 다양한 그
교육 활동을 했던 내용들을 기독교 학교에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저에게는 귀한 또 길이었고 또 이 길은 전에 공립학교와 미션스쿨과 또 다른 교사의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미션스쿨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 전파의 선교 활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 미션스쿨이라고 한다면 이 기독교 학교, 기독대안학교는 또 다른 길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이제 복음 전파를 넘어서 신앙과 삶, 또 신앙과 지식이 통합된 그런 교육을 하라는, 또 그런 교육을 실천하도록 이 또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이제 12년째 이 기독교 학교, 기독대안학교에 대한 이 교육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어 하는 이야기, 또 앞으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에 기독교 교육이 필요하고 또 이 기독교 교육이 우리 민족과 교회의 소망이라고 한다면 이 교육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 이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는 섬에서 태어났고 또 섬에서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 초등학교 2학년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생명의 말씀을 저에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서 저같이 어려운 또 교회도 없는 이 섬에서 어떻게 그 말씀을 그곳에서 정말 듣게 되었는지, 또 그 말씀이 눈물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저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또 인도하시면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기독교사로 제가 살 수 있었는지,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특별하게 노력하고 특별하게 잘나고 특별하게 어떤 그 마음들이 있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요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섭리 가운데서 이 부족한 자를 이 기독교사의 길로 인도했고, 지금 38년째 공립학교에서 미션